같이 기도드리면서 구원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시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게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두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위해 하시면 그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근검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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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일을 맞아요. 구강의 기회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이끌어 주셔서 주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며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흘러가는 예배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세상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히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일날 정한 날 예배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참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많은 문제들, 많은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 주님 시간에 오는 문제,
외롭고 슬프고 두려웠고 떨리고 주님 초조 불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생기와 활력과 주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평안이 넘치게 자유가 넘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불러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닮았어요.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그 모습도 그렇고 또 그 속에 있는 내면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아버지를 똑 닮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때가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는 거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걸 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멸망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별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좋은 혈통에 낳기 위해서 또 애를 쓰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씨로부터 출생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느 자녀하고 아빠하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닮았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들이구나. 어쩜 저렇게 붕어빵 같이 닮았지?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참 귀엽습니다. 고양이처럼 귀엽고 예쁘지요. 그런데요, 그 호랑이 새끼가 점점 자라가면서요, 아빠를 더 닮아가요. 호랑이 모습을 꼭 닮아서 나중에는 아주 우렁찬, 정말 무섭고 사납고 정말 날카로운 호랑이로 변해갑니다. 왜요? 호랑이 새끼니까. 호랑이 자식이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불완전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씨를 심으면 그 잎이 날 때, 싹이 날 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면 하늘을 찌르듯이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면 처음에는 죄 가운데도 머물고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단점도 보이고 점도 흠도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도 하고 또 욕심도 부려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진실해지고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죠.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자유케 해줘요. 해방을 시켜줍니다. 죄와 정욕을 제어하고 죄와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잠깐 말만 거짓말을 한마디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 안에는 거룩함이라는 진실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똑 닮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따라감으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그 알곡을 두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묵은 것으로 사는 걸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새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도 그 고난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육신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든 또 어떤 모습으로 죽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새로 살고 부활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죽지 아니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주의 성령 안에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탄, 악한 영,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권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오늘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를 날마다 선택하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육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존재예요. 사탄의 영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호락호락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영을 따라가면서 이 악한 육신의 세력들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능히 이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진다면,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짓는다면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제어합니까? 끌려가는 것이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노예들이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 악한 주인이요 그 노예를 아주 정말 잔인하게 대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종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자유를 얻은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육신에게 질 수 없습니다. 육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종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의 종은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이건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악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셨어요.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성가대를 하시는데 그 성가대에 어느 그 청년부 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회장하고 눈이 맞았어. 둘이 외도를 한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고 참아주고 계속해서 권면했건만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지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육신을 따라간다면, 간음하고 그죠? 은행을 행한다면 그건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감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온전한 그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너희가 경기장에서 다른박질해서 그렇게 다른박질을 하여 1등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봤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 그렇게 좋아요. 박수 쳐주고. 이번에 보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그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것. 그 안세영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주 깜짝 놀랍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들었다 놨다 그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데 그 배드민턴을 1시간, 2시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연습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힘이 있고 실력을 갖추어서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성령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죄악을 물리치고 힘써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을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배다른 형한테 팔렸어요. 돈을 받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배가 다른 형제인데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한이 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곳에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그런 능력과 인격과 그런 자질을 갖추었을 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그 형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정말 악한 마음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서 형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을 용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다 용서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닥쳐진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속임과 그죠? 싸움과 분노와 이런 열매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분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분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육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때 그는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누가 잘 산 인생일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요. 악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요.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자의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오고 정말 큰 핍박이 올지라도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기뻐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한 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도 삶에서 승리하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초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성령을 따라가며 주 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각종 이름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가며 살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리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공격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세력들이 공격을 멈추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몇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귀한 종들이 정말 리더로 성장하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어린 양을 먹이는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